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저희들을 진리와 은혜의 자리인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함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존귀한 발견의 씨앗은 언제나 우리의 주위를 떠다니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에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고난을 주시며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의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응답을 갈망하나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것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기도의 간결함을 담사오니 우리의 열망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복을 주셔서 6.25 전쟁의 잿더미에 반세기 만에 세계가 놀라고 부러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불ung수 강산을 유산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유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조국 산하를 잘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 비롯한 16분의 교육자를 보내주셔서 양무리를 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열정은 1만 성도 달성, 예배 회복의 열정, 전도 선교의 열정, 사랑 나눔의 열정입니다. 이 열정적인 계획을 세웠사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성전의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 선교와 사랑을 많은 곳에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에 복을 주시면서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지만 아무도 부족하지 않은 세상, 독차지하려는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가 함께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각 교구 부흥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지역장,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역을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교구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사학의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대들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남녀 선교회 방송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드려지는 다윗성가대의 중창단을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시고 헌신 봉사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에 부족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안타까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실망끌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영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사복음서에 들어가 신약으로 옮겨서 키포인트인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오늘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는 그 징후를 좀 보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 시대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셨는가 모르니까 지난 시간에 예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는 징후가 우리에게 사복음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올 때 의심이 없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데 내려오신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에덴에서 태어나서 그때는 죄도 없어요. 모든 천지만물을 다 지어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잘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넣으면 이 부동물질은 흙이 모양새가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입에서 뭐 말하려고 막 입이 막 우물우물거리고 그래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손과 발이 막 움직이고 그게 아담이 되었다. 그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복을 주어 이르시되, 사람은 복을 받고 태어남도 원래가 천지 만물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사람은 천지 만물을 다 이동산을 누리고 정보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세와 복을 동시에 주셨기 때문에 사람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피조물, 여타 피조물에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도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잉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가정에 어린아이가 잉태되면 그 복 받고 이미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복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복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권세와 복을 준 그 인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평화와 아주 그냥 행복이 극친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을 어디다 만들었느냐? 깜깜한 곳에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 전체를 통달해 보면 왜 깜깜한 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까? 빛이 있으라. 밝은 데다 만드시지 왜 어두운 데다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해 놓았던 이 천사 중에 우리 이제 성가대에서 다윗 성가처럼 성가대를 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었어요. 루시퍼가 성가 대장 지휘자고. 근데 루시퍼가 성가대 지휘자하면서 이 강단 하나님 보좌를 딱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뭐 영광을 받고 하나님 보좌가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구나. 와, 나도 여기 한번 자리를 한번 비겨볼까? 그런 욕심이 들어오므로 사단이 결국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폐역함으로 쫓겨서 어디에 떨어졌냐? 깜깜한 땅에 찍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구예요. 조아립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공중권세 마귀의 세력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에베소장에 공중권세를 따라잡은 그런 공중권세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산다고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두운 곳에 에덴 동산을 지어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에덴 동산 창조기 때 원창조 때 하나님을 피역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그 깜깜한 사단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권위로 에덴 동산을 지어서 이 어둠을 밝게 비춰서 저 사단을 진멸해라, 그런 뜻으로 사실은 에덴 동산을 지어놓은 것이거든요. 깜깜한 곳에 빛이 바짝바짝 거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사단이 피조물이지만,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잘 아니까 이 사람을 피조물이니까 속이는 거죠. 야,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나무를 다 먹으라 그랬지. 그럼 다 먹으라 그랬지. 그럼 저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 한번 따먹어봐. 그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 같이 돼. 아담이 피조물의 선배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려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에 대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1차 공격을 합니다. 동물,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걸 공격하잖아요. 하나님과 형상을 닮은 자들을 가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죄를 진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왜? 하나님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마귀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찌하든지 그 관계를 끌어놓으려고 길을 씁니다. 길을 써. 마귀는 영물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든 육체를 가진 여러분과 저를 속일 수 있어. 그 마귀의 괴계라, 괴계. 그렇게 괴계라 그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담을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범죄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에덴 동산 가운데다 선악과를 왜 괜히 심어놓고 말이지 그랬나?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완벽하게 만들었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부인을 갈비뼈를 뽑아서 하를 만들어서 새 가정을 이뤘지. 이거 하나지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로봇가 아닌 네가 스스로 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봐. 스스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 그래야 내가 영광스럽게 받겠단 말이야. 응? 저 사단 루시퍼가 전부 사단이 돼가지고 저렇게 나를 떠난 범죄 집단 저들같이 하지 말고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란 존재는 복을 주고 권세를 주고 귀하게 여겨서
육체를 입고 그대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비도 오지 않고 아주 에어 컨디션이 잘 돼서 뭐 이렇게 30도 올라가지 않고 아주 육체가 피부가 죽지 않고 살기에 좋은 그런 에어 컨디션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그 때문에 계속 수천 년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사람이 사탄과 연합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다 법 한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나를 봐주시겠지, 죄는 죄로 징계를 받고 봐주면 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범죄했으므로 너는 여기서 떠나라. 에덴은 범죄가 있으면 안 된다. 떠나라. 스스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던 그 완벽한 피조물이 이제는 범죄가 돼서 에덴을 떠나게 돼서 어디로 가느냐? 에덴 밖에 나면 깜깜하지 않아? 깜깜하게 거기서 더듬으며 살고, 얼굴도 잘 몰라보고, 관계도 잘 몰라보고, 길도 잘 모르고, 안 보여. 막 더듬면서 부딪히면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계속 피나는 전쟁 역사를 불안하니까, 경계해야 되니까, 불신되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가 전쟁 역사로 피비린 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결과. 죄범죄 인류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뭐 잘나도 그만 못나도 그만 별 차이가 없어요.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이런 수고한 삶, 인생의 생존 경쟁에 피나는 삶, 이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천추의 한이 뭐냐? 요 작자입니다. 요 저기 뱀의 작자, 뱀 잘 그렸습니까? 이거 내가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그지? 이 뱀이 속여가지고 저런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에덴동산은 저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뱀도 이렇게 사람처럼 걸어다녔어요. 아담을 속삭이고 말을 했어요. 저주받아 지금 이런 모양이 이 꼴이 돼서 지금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못 이겨요. 온 천지우주 만물의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사람이. 왜? 내 형상과 모양을 닮았지, 내 분신이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내 분신이니까, 영이 분신이니까, 영이 보시면 영원히 살거든. 영원히. 육체는 벗어도 영은 영원히 사니까 하나님이 이거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 함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자기 가렸던 것을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래도 오래 치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쫓아냅니다. 뭐 어둠에 가봐야 치부도 필요 없겠지,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인지라 죄를 지매 치부가 드러나므로 혼자 스스로 부끄러워하니까 다 가리게 옷을 이렇게 입히는 것처럼 치부를 가죽으로 가려서 내보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죄 한 번 짓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 짓는데 그렇습니까? 99개는 다 복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복을 주었어요. 딱 하나. 에덴동산은 법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얘기하기를 저건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하와가 대답하는 말도 우스꽝스러워요. 하나님이 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래.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말씀을 쑥떡하지 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강론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엉뚱한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단이 될 수가 있어. 말을 잘 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해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일단 입에 내 뱉으면 일구이연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귀담아서 쫑긋 들으셔야 돼. 그 말씀 어떻게 이해를, 어떤 앞뒤 다 자르고 뭐 부정적이만 딱 하시면 또 정치인들 많이 보죠.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앞뒤를 다 보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도 지금 부정적인 말을 섞어서 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 딱 빼보고 이러면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 막 자기가 갈등을 느끼고 막 그냥 내가 죄졌나 저주가 받겠네 막 이렇게 막 은혜를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야. 누군지 몰라도 창세기 3장에 벌써 범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벌써 구원계획을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세요. 저게 수천 년 전이에요. 뭐 대략 창조과학자의 생각 6천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더 됐을 거야 아마 저게. 엄청 오래된 거라고. 물론 원창조에 수만 년이 있지만 수만 년이 있지만 일단 재창조의 창세기부터 나온 것이 6천이라고 치면 6천 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6천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나올 예언을 벌써 해놓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미래를 다 알고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응답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가 나왔다 신화처럼 안 그래. 깨복쟁이가 나와서 연꽃에서 탁 나와가지고서 일곱 바에서 동수함 일곱 바를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가면서 어린아이가 나오자마자 말을 막 우렁차게 했다 사자처럼 했다. 그런 게 신화지. 이거 신화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팩트요 사실을 적어놓은 겁니다.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신약에서도 많이 밝혀놔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과정을 아마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일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다 수천 년 전, 뭐 1000년 전부터 700년 전부터 예수 오기 전에 다 예언을 그렇게 300회 이상을 다 해놨고 300회 이상을. 그걸 다 배울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예언을 다 해놓으셔서 예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장소와 때를 따라서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게 아주 신뢰성 있게 그렇게 믿으셔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닮습니다. 뭐 변벽하거나 뭐 약속을 바꾸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구인 안 하세요. 그냥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버려요. 그대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천추의 한설인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이놈의 죄가 지금도 이놈의 죄가 우리를 막 넘어뜨고 자빠지게 하고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도 갈라놓고 엄마한테 불평하게 만들고 죄가 그래요. 이게 배에 몰려 그냥 이 발로 그냥 확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내 발꿈치가 상하더라도 뱀의 머리를 확 밟아버려야 돼.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왜 뱀 징그러. 한국 사람은 뱀을 잘 먹는다는데 뱀 같은 참 좋은 말이 그거는 성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뱀은 잡아먹어버려야 돼. 좋은 말이에요. 뱀이라는 것이 아주 간사스럽잖아요. 뭐 뱀 같은 지혜 그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뱀 같은 지혜가 아니라 그 뱀의 지혜는 안 좋은 거예요. 선한 지혜가 아니야. 그거는 속이는 지혜지. 이 뱀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상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 뱀은 밟아서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죄를 가지고 여러분 속이는 뱀들을 밟아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세를 줬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으면 이런 말 할 수도 없어. 십자가의 복음이 벌써 마귀 원수를 제하고 정말 쫓아내고 마귀가 스스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된 나라요, 그죠?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계급장할 때 마귀가 보면 계급장하고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내가 괜히 떠니까 와서 낼름낼름하고 속이고 하나님 없지 막 이래가면서 그거 뭐 목사도 그런데 괜찮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신기해요. 그게요.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확 바뀐다고요. 사람 생각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서 믿음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머리 안 둬요. 마음에 딱 마음이 보르고 이게 마음 먹게 달린 게 사람이에요. 계산하게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 달린 게 아니라고. 마음 먹게 달려 사람이 살 때 그 마음이 바르면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나오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 나오는 마음이 보류요. 그래서 믿음을 마음에 두시고 성령도 마음에 와 계시는 마음에, 머리에 안 계시요. 성령이 마음에 와 계셔요. 믿음의 주는 마음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뭐냐? 지금 성경은 신구약 사이에 이렇게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한 400년 정도 침묵 기간이 있어요. 침묵 기간이 있어요. 이것이 약 한 400년 됩니다. 성경에 400년간의 기록이 없어요. 갑자기 로마 제국 시대 예수님이 탁 튀어나와요. 그 400년간의 역사를 들춰보면 전부 헬라 제국 때 그 기간이 쫙 빠집니다. 헬라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했던 그 제국을 헬라가 다 집어삼켰거든요. 뭐 지중해 연안, 뭐 저쪽 블랙시, 흑해까지 다 점령해 가지고요. 지중해 전체가 뭐 프랑스까지 다 포함해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그럼 뭐 이스라엘 당연한 거고, 요르단 뭐 레바논 뭐 터키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그걸 점령해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점령을 해서 제국을 이루니까 이제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 때 너무 4세기 동안 이렇게 헬라가 점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도 알고 이제 헬라를 알게 돼. 헬라 문화가 뭐 400년 갔으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도 이집트 민족도 무슨 터키 사람도 로마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다 헬라 말을 다 해요. 헬라 말을. 저쪽 페르시아 지역도 다 헬라 말이에요. 헬라가 점령했으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성경 번역도 원천적으로 헬라 사본을 번역한 겁니다. 이게 헬라 사본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원본이 없어요. 성경이. 이 헬라 제국 때와 같이 모든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각 나라로 흩어져. 그때부터 디아스포르라는 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 때 와서 디아스포라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벌써 한 400년 전에 디아스포라가 생겼어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뭐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죠? 바벨론 포로가 귀환했잖아요. 그 말라기까지 막 어떤 선지자 있고 그 신앙을 지켰는데 그냥 헬라 제국이 덮어 씌워버리니까 완전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귀환도 3번씩 하고 막 우리를 도와줬는데 헬라 제국들은 완전 박살 나는 거예요. 그때 디아스포라가 생겨서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는 한 70명의 학자들이 전부 거기 모여서 성경을 막 필사본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헬라어로 만들어요. 헬라어로.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도 우리 한국 같으면 토속 신앙이 많죠. 토속이 유교, 불교 뭐 여러 가지 집단들이 많잖아요. 토속 신앙, 샤머니즘, 기복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굉장히 방해하잖아요. 이게 문화가 이게 신앙을 굉장히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헬라 문화에서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요. 400년 동안 왕조가 3번 바뀝니다. 알렉산더는 좀 빨리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셀루쿠스 왕이랄지 뭐 그 토플레미 왕조랄지 왕조들이 있어서 나중에 또 마카비 왕조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스몬 왕조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그 왕조가 많은데 왕이 바뀌면서 계속 핍박이 있다가 결국에는 한 400년 좀 못 돼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헬라를 막 뒤덮습니다. 헬라를 뒤엎어요. 그때 로마 초기 때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로마가 점령했을 때. 그 로마가 점령했을 때도 굉장히 헬라 제국을 다 점령을 했으니까 로마는 그 점령해놓고 각 나라의 신앙을 그래도 인정을 좀 해요. 완화를 시켜줘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가이사가 황제가 딱 되고, 그리고 이제 각 이 뭐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이나 아프리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터키 다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스려요. 로마 제국도 한 4세기 가는데 엄청난 세월이 걸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초대교회 끝까지 로마 제국이 존재를 해요. 나중에 동로마 성으로 나눠지지만 존재를 해.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 생긴 지 300년이 넘은 313년에 이 콘스탄틴 제제라는 분이 터키 그쪽 지역에 이제 그 왕인데, 그 왕이 이제 로마 제국의 왕이 돼서 어머니의 신앙으로 로마를 국교화로 만들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막 사자밥에 맥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고 막 이거 피수성이 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런 세대가 중간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래서 우리는 이 400년의 세월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 초창기에 들어와서 이제 로마 제국 예루살렘은 70년에 AD 70년에 점령을 했는데 디도 장군이, 예수님은 그 전에 AD로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뭐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학자들이 서기 오기 전에 주전에 한 4년 전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 혹자는 또 뭐 서기 단기 사이에 딱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또 주 1년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록적으로는 4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래서 이 헬라 제국의 이 지배 시대에 400년의 세월이요, 신앙이 엄청난 그 반격을 가합니다. 헬레니즘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이 그리스에만, 그리스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나라입니다. 그리스가 이 지중해 이렇게 이스라엘 가가지고 터키 남부로 가고 터키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고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가 이게 그리스예요. 이게 그리스야. 로마는 이쪽에서 로마는 이렇게 이제 이런 뭐 무슨 히루같이 생긴 로마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 여기가요, 이건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철학자들이 많아. 철학이 번영했어. 철학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철학을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추종하는 세력들의 학자들과 함께, 그때는 BC, AD 서기 이제 한 40년 내지 50년쯤 되거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전도로 갔다가 전도가 안 돼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얼마나 이 철학이 발전했는지 이 복음을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믿음이 있어 내놔봐 보여줄 수가, 성령이 있어 내놔봐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철학은 정반합이나 하나 되게 둘이나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있어 우리 믿겠다. 그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서 내가 이래봬도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다 내가. 응? 이스라엘 로마 제국에서 내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표자도 됐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난 사람들은 공의 회원이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는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철학들과 함께 전도가 딱 한 명 되든가 그래야 돼. 다리에서 한 명 딱 되는 거야. 머리를 팍팍 깎아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철학과 논쟁하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논쟁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안 좋은 것입니다. 이래서 이 침묵기 400년을 우리가 마음에 있게 두시고 이제 복음서에 들어가야 돼. 자, 침묵기 400년은 헬라 제국, 헬라의 철학,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헬라의 철학이 이렇게 난무했던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아서 이 믿는 자들이 다 유대인들이 막 처처로 막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그때 디아스포라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이제 나와요. 이제 복음서에도 이제 초대교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광야의 소리가 나요. 광야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오늘 징후를 얘기하는 징후, 메시아가 오는 징후를 얘기하는데 징후를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성경은 이렇게 예언에서 예언이 이루어진 과정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얘기하면서 믿게 만든 거죠. 아니,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만 예언 그대로 기록한 것이 축축축 돼서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해도 다 믿어야 돼. 이거는 앞뒤가 맞기 때문에 몰라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불이 여기 있으면 이 불이 가까이 올 때는 종이가 탑니다. 이게 타서 빛을 발하게 돼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게 나와요. 난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확 밝히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죄, 사두개인의 죄, 이것이 내 앞에서 다 드러나 버리니까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쩔쩔매 죽여버려요. 저 빛을 죽여버려야 깜깜해서 죄를 숨기고 살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빛이 오는 것을 예언과 같이 이렇게 징후를 나타내, 징조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광야의 소리. 이게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우리 순복음에는 침례 요한이라고 침례라는 말을 씁니다. 세례와 침례를 설명하는 게 나중에 하더라도요. 이 침례 요한의 나타남을 이제 징조로 보는, 징조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징조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소리 선교로 와서 소리로 내게 돌아와라 그렇게 안 돌아오니까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을 해내고 시내산까지 3개월 열심히 달려서 시내까지 왔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끼어서 이제 하나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뭐 진동, 지진이 일어나고 뭐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뭐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호렙산 위에서 옹기 구름을 내면서 불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죽으니까 안 돼. 빛이라. 어둠이 소멸돼버려. 얼마나 빛이 강한지 소멸돼버려. 모세를 통해서 하나만 딱 올라오게 해서 그것도 구름을 가려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 돌판 만들어서 던져줘 이렇게. 만나면 안 되니까. 안 만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명문화시키는 글씨를 써서 소리로 선교했다면 지금 이제 문서 선교로 소리를 써서 이제 명문화시켜서 모세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이대로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산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그런 율법을 주시고 살리는 길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것이 수천년을 지나오면서 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를 못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부패하고 죄성이 있어서 지금 같으면 지킬 수 있으면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이 와 계시니까 내가 안 지키고 싶어 지켜 이놈아 그러고 막 야단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지킬 수가 있거든. 이게 죄를 지킬 수가 있거든. 근데 구약에는 성령이 항상 밖에 계셨거든요. 밖에서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호렙산에 거하고 성막에 거하고 그 다음에 성전 종교시대에 성전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외치는 침례 요한의 소리는 이제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 가시적으로 오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그렇게 오셔. 근데 세상은 몰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난 참빛이라. 참빛이 왔으면 세상은 알지 못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 전하시는 육신이 되신 땅에 딱 내려오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을 담지하고 내렸다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담지하고 내려오신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말을 들을 때는 고개를 깨우뚱거리고 자기 죄가 드러나면 싹 숨고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몰라. 나중에 이제 동정이 말해서 쭉 나올 때는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지만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이 이제 하나님 아들로 두 번째로 지상에 이제 강림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호렙산 땅에 강림해서 성막에 거하셨지만 성전도 거하시고 이제는 직접 신약에 와서 로마 제국 시대 딱 나올 때는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백성들이 몰랐다. 누군지 몰랐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 질병을 치료해 죽은 자를 막 살려 뭐야 이거 반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막 로마 제국에서 막 길을 쫑긋 세워서 본디오 빌라도나 그 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관리하게 만들 주요 인물로 관리하게 만들거든요. 전부 추적을 해서
이 잡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침례 요한이 이 오실 메시아를 징조를 나타내서 광야에 외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아주 마지막, 구약에서 마지막, 신약에서 첫 번째로서 신약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 말로도 난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니라 그래.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엘리야다, 이렇게 새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는 엘리야로 지명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선지자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침례 요한은 사람이죠. 동정을 잉태한 게 아니니까. 그 마리아의 사촌 언니의 몸에서 태어나거든요.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사촌 언니의 몸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요. 이 침례 요한이. 그리고 사명을 받아가지고요, 막 그냥 가죽 옷을 입고 들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꿀 먹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막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이런 회개라는 그 선지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외칠 때 이 소리가 이제 빛이 다가오는 때라는 거지. 빛이. 이런 징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첫 번째로 이 징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뒤에 나타나게 돼. 침례 요한은 그래서 약속한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앉힐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주 멋있는 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죄를 싹 씻어버려. 어떠한 죄도 씻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이 한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지금 이제 와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외치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완전 선지자. 그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징후로 이렇게 나타내 징조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서운 말 같잖아요. 침례 요한은 물로 이렇게 침례를 베풀어서 회개를 위해서 침례를 베풀거든요. 내 뒤에 온 예수님은 막 성령과 불로 막 침례하다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 태워버린다는 얘기. 깡그리 태워버린다는 얘기. 죄를 그만큼 깨끗이 사해주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도 안에 성령이 없어요. 당시에는 예수님 한 분만 딱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었구만. 성령이 충만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이 성령 받은 모습을 다 보십시오. 이 지상에 첫 번째 성령을 받거든요.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요단강에서 봤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보니까 저분은 내가 침례할 분이 아니야. 저분이 너무너무 어미하시고 저분은 이상하다. 내가 침례 받으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하라. 그래서 요한이 깨닫고 와, 저 사람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령에서 그냥 침례를 자기가 해요. 하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모습, 또 이런 내 기뻐한 아들이라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배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하는데, 나중에 약간 이상한 일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침례 요한이 딱 깨닫고 저분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저분 예수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겸손해요. 사실은 처음 보면 내가 신들매도 감당해보다 겸손하고 사람이 사명 감당한 자라서 자기는 빛이 아니래요. 아니죠. 성령 받은 자도 아니고, 저분은 지금 성령이 비둘기가 지금 내리신 분이고 저분이 빛이다, 참빛이다, 그걸 내가 증거한다. 그렇게 이제 이 메시아의 징후를 말하는, 빛이 왔다, 이제 빛이 왔다, 세상에 빛이 왔다, 어둠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 참 훌륭한 게 뭐냐, 남을 위해서, 내 뒤에 오신 분을 위해서 예비한 그 자,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언제 뉴스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화물차가 막 부딪히고 가니까 안 되겠다, 자기 차를 몰아서 화물차 앞에 딱 세워서 화물차가 큰 사고 안 나게 만드는 분, 그게 예비한 자거든. 그게 굉장히 착한 일이잖아요. 착한 일. 의정부에서 무슨 빌라집에 불났는데 30대쯤 청년이 그냥 가다가 불났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 막 방마다 뚫고 깨우다가 지가 질식에 죽어버렸어. 그건 길을 예비한 자. 요한이 그런 사람,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고, 침례 요한은 세상 걸 다 버린 자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 먹고 역청을 먹고 살았다.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단점이 하나 있어. 뭐 시간이 있으니까 좀. 요한의 단점은 뭐냐? 기독교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는 아니에요. 침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인정되시고 나와서 로마 제국 시대니까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이 그 누이 동생 빌립의 아내, 그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이제 자기 아내로 취하거든요. 저런 놈이 어디가 있어? 이제 침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해친 자니까 율법을 알고 선과학을 알기 때문에 막 왕에게 막 쏟아붓거든요. 막 정죄를 막 해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 또 하나 실수는 뭐냐? 이분이 침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거기 갇혔어. 헤롯 왕이 잡아서 거기 집어넣어 버렸어. 그 목을 잘라서 그 아내한테 주지 않아요? 젊은 아내한테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갇힐 때 침례 요한이 이제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봐라. 그게 큰 실수였거든요. 당신이 다 참빛이라고 증언하고 어린 양을 지공하는 양이라고 증언하고 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 침례할 때 나타났다고 다 증언해놓고 마지막 가서 이런 얘기를 해. 예수님은 어떤 그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자기는 예수님 생각하기를 가이사 황제에 앉아서 헤롯 땅도 죽여버리고 나쁜 죄지고 다 벌 주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런 메시아로 생각한 거죠. 사상이 좀 이렇게 핀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다 사명도 감당하고 좀 모든 것 세상을 버리고 살고 겸손했지만 광야에 치는 소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외쳤지만은 실수가 딱이요. 실수가. 그래서 그분이 목이 잘려 순교할 때 이게 순교냐 순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판단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가보면 알지. 그래서 침례 요한도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호칭을 신학자들이 했지만, 이렇게 침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 헤롯 왕을 정죄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셔. 나는 다른 부분에서 저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지. 그러고 그분을 이제 기도해 준 게 좋아요. 할렐루야. 절대 교회 안에서 정죄하지 말고 밖에 나가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하면 원수가 되고요. 화목한 삶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 화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내놓으신 것이거든요. 크게 얘기하면 구원, 그건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자선책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물고 찌고 싸우고 어둠에서 더듬으며 살아가고 막 치고받고 전쟁 역사를 만들어내니까 내 영의 불신, 영원한 불신들이 늘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바람에 이게 자멸하게 생겼다. 이제 화목하게 살라.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서로 화목해라. 화목한 직책을 주마. 그리고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화목한 것을 주님은 가장 좋아하고 화목해서 하나 되는 것을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하나가 되면 기적이 나타나. 지금도 여러분 하나가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사상이랄까, 주님의 그 아주 중심에 있는 그런 마음을 다윗처럼 잘 읽을 수 있어야 돼. 주님, 저거 죄지 않아요? 죄. 너는 그런 거예요. 정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은혜 속에서 그냥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정죄하면 이 침례 요한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어찌하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저렇게 감옥에서 저런다니까.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빛이 왔다 회개해라 외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게 긴가민가 막 이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알면서도 또 확인하는구나. 내 믿음은 안 좋다. 예?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느냐고 또 그렇게까지 지적하는 모습도 있어. 바리새인과 한 짝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침례 요한의 실수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을 밝히는 역할이에요. 밝으면 등불이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어두운 데서 예수님의 등불을 보고 왔다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등불이 필요 없어요. 밝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침례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마지막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도대체 침례는 왜 하는 거냐? 침례 현상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침례를 받을까? 이제 초대교회 이제 율법 신앙에서 이제 은혜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할례를 받는 것을 침례로 대체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물로 깨끗이 씻는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침례는 죽는다. 침례의 아주 초점 뭐냐? 회개입니다. 이제 8월달로 침례할 때도 침례 받으신 분은 회개를 많이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숨 쉬고 다시 죽어서 다시 살아서 이제 의인으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마귀도 보고 하나님도 보시고 성령님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례라는 그 의식이 아무 식 없이 그냥 퐁당 들어가서 안수받고 나오지 말고 이 굉장히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죽으러 간다. 그러고 들어가야 돼. 물속에 들어가면. 사진을 안수할 때 찍지 말고 물속에 들어가는 걸 찍어야 돼. 너 죽었다. 그걸 찍는 데 더 좋아, 사진은. 그래서 침례라는 건 회개에 초점이에요. 회개. 죽는 것에. 죄 때문에 죽는 것에 초점이에요. 딱 일어서면 부활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 속에도 성령이 막 역사해서 영안이 열리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질병이 사라져버리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죄가 사라져버리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돼버리고 뭐 그런 역사가 침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침례의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래, 하늘이 열렸다. 천국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두렵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런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올 수 있다. 할렐루야. 침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실 뿐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는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침례를 또 받는 게 좋습니다. 성령 침례는 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회개를 다 한 다음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똑같은 침례니까 물로 침례해서 죄를 죽인 것처럼 회개해서 내 죄를 다 죽여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느끼고 듣고 보고 하늘과 뚫리는 것을 보고 이런 거 성령 침례거든요. 그 성령 침례 체험을 하면요 믿음이 확실해져버려. 우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그걸 잊지 못해 평생 동안 잊지 못해요. 거기 은사가 오면 더 좋고요. 이래서는 날마다 회개해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바른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에덴 동산의 원초적인 그런 복과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가는 이 징조를 이렇게 성경에서 사사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내는 침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나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앞에 가서 이렇게 한번 불이 왔다, 빛이 왔다. 아 종이를 봐라 타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징후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 속에 하나님이 직접 이제 잉태해서 예수라는 명찰을 달고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 성경 읽을 때 항상 근거가 있고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방법이 있고 이런 순서가 쭉 바뀌어서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안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광야에 치는 자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는 칭후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송두리째 청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오늘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고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더러운 질병에서 내가 우리 성도 몸에서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주의 말씀이라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으므로 너는 상관이 없나이다. 우리는 빛이 오는 어둠이 아니냐. 정체가 드러났은즉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회복될지어다. 폐암은 치료받을지어다. 중풍병아 사라질지어다. 저린 곳은 풀어질지어다. 막힌 곳이 뚫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시력 회복될지어다. 위암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정신세계에 우리 혼돈을 주고 무질서를 주고 또 아버지 치매기를 주는 원수기시나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 정신세계에서 어둠의 생각 무질서야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생각 혼돈아 사라질지어다. 근심 걱정 불평 원망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해 주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좌절감과 우리 아버지 불순물이 사라지게 하사 죄책감을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빛 가운데 거니는 아름다운 자녀되게 만들어주시고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여 광야에 치는 침례 요한처럼 우리 길을 예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전도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에겐 상급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거래처를 방해하는 수기나 나사는 예수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거래처에서 직장에서 지금 어둠의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제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강화를 외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엄마, 아빠로서 마음속에 근심을 갖고 기도할 적이 많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21세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머리에 안수한 옷이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유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 교수고사, 임용고시, 채용고시에 합격될지어다. 기술사, 변리사, 관리사 시험에 합격될지어다. 우리 모든 직장의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될지어다. 주여, 기회를 주셔서 기독교의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거룩한 땅 수보의 님께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을 얻을지어다.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지어다. 너희 여러분 상관없나니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저가 채찍에 맞아 대가를 치부라 했은즉 귀신아 우리 몸의 죽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품에 안고 동행하사 침례 요한처럼 항상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과 함께 거대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주 왕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